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우리 17일 우리 말씀 나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살피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되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내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해막 어귀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두 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뜬다. 진을 뜰 때에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어라.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되도록 길이 지킬 율례이다. 너희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응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굵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은 이제 그 나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나팔을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2절서부터 6절까지는 지금 그 진이 떠나고 또 다시 진을 치고 하는 이런 속에서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을 이제 9장 17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름이 성막위로 거쳐 올라갈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성막이 있는데 성막 위에 이렇게 내려와 있던 구름이 이제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제는 떠날 때가 됐구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이제 다 걷어서 레위인들이 다 이제 싣고 또 그 다음에 메고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가 돼서 이제 구름이 움직일 때 이제 움직이는 방향으로 걸어간다. 이제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고 그 구름이 내려오면 이제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그 가운데다가 이제 성막을 또 세우는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여기 오늘 이제 나팔을 2개를 만들어서 그 나팔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어떤 그러한 장면을 오늘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내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 필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제 회중을 모았어요. 모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지도자들인 리더들인 천부장을 모을 때는 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남 서북 순서로 이제 진을 떠날 때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런 얘기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7절에서 보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전체가 또 총회로 전체가 모이려고 할 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어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전부 다 모이는 건지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팔은 누구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멈추고 또 누가 어떻게 가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나팔 신호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 나팔 신호를 보내는 나팔을 부는 자들은 누구다?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었다. 아론의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었다.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여기에 지금 성막에 구름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동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게 좀 기한 현상 아닙니까? 보통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성막만 만들었다고 해서 이 성막에 아무런 어떤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그러한 건지를 뭐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놓은 곳에 하나님의 그 구름이 거기에 오랫동안 저기 존속해 있고 또 그것이 또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움직여가는 어떤 그러한 장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계속 목격해 왔던 것이죠. 성막 그 자체로만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들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런 그 말씀이 있었던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름이 거기에 딱 들어와서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얼마가 되든 거기를 갖다가 감싸고 있는 어떤 그런 기현상을 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하게 이 저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러한 그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구름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다른 데로 움직인다고 했었을 때에 이 나팔이 어떻게 해요? 불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되게 혼돈스러운 것이 돼버리고 옥신각신하게 돼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름이 움직이니까 이제 움직이게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또 그대로 또 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움직일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만 그것을 따라서 지시를 내리는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하시지만 그냥 하나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그걸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체계적인 어떤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걸 가지고 그것이 작동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을 주님께서 또 이렇게 지시를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신 것이죠. 근데 이 나팔을 아무나 또 부르게 되면 통일성이 없어지게 되고 어떤 일관성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누구에게만 한정시켰냐면 이 제사장들에게만 한정을 시켜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함께 사람들의 어떤 거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코퍼레이션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더 혼란스럽지 않게 전진하고 또 멈추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총회를 소집할 때도 하나님의 그 총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뜻을 해서 함께 걸어가는 여기에는 어떤 것이 필요했었느냐? 바로 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미디에이터인 제사장들이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팔은 또 한편 또 무엇을 또 이렇게 저기 워킹을 하느냐면 8절과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율례이다 하는 것이 위의 것도 되겠지만 또 뭐냐면 9절과 10절도 여기에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9절은 뭐냐면 전쟁이 날 때에 나팔을 불면 어떤 방식으로 불면 그 나팔을 들은 사람들은 이게 지금 위기 상황이로구나, 전쟁이 일어날 거구나 해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보면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 하루에는 해서 지금 전쟁이나 위기상이 아닌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그 다음에 경축일, 뭐 6월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매달 초에 모이는 이런 때에 이 나팔을 갖다가 불게 되는 거죠. 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기억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전쟁 때 급하게 부는 나팔의 소리도 그것을 누가 사람들은 움직이고 그것에 따라서 준비를 하겠지만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전쟁을 승리로 가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자기가 테이크오버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는 나팔을 불었을 때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어떤 그것을 보여준다면 여기 9절과 10절은 나팔을 불었을 때에 누구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받은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그 뭐죠? 경축일과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초하루 때 그 드려지는 제물, 제사들, 이 제사를 저기 뭐냐면 그때 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8절과 9절에서는 9절과 10절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어떻게 해요? 나팔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여기에 담아 놓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나팔을 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알리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다 있다고 하는 사실, 미디에이터로서 있다는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러한 미디에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미디에이터로서 중간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팔을 부는 삶,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나팔을 부르는 삶, 인간의
그 마음을 따라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 또 무엇을 드리냐면 또 간청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간청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또 제사장이 나팔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하나님께 향해 드려지는 그 모든 헌신들을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러한 중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간자 제사장인 이 중간자의 자리를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제사장의 역할로서 또 이 중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참 거룩하신 임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또 이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